오늘 아침의 말씀은 부활을 기다리는 삶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 현세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는데, 성경이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시간의 지평, 공간의 지평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삶만 생각하고 살죠. 근데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현재의 삶은 너무 작은 것이고, 이 현재의 삶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이 있고, 또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성도의 삶과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늘의 빛을 받아서 장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을 생각하는 그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생각하는 바가 자기 가정과 자기 일터, 또 자기가 사는 마을과 도시, 이게 전부입니다. 좀 더 넓다면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까지 가죠.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과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의 지평도 이게 자기 사는 마을과 또 도시, 그 나라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들은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세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들과의 그 어떤 큰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현재의 삶이 전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면 끝나는 것이 뭐가 있냐, 또 우리 가족, 우리 도시, 또 우리 나라가 잘 사는 거, 이 한계를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방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차원이 우리는 훨씬 깊고 넓고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이 현실을 살면서 좀 더 잘 살고, 내 가족, 내 직장, 나의 삶의 언저리에서만 살고 싶은데 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넓고 확장적인 말씀들이 나오지?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이렇게 나하고 옷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세계가 자기하고 아무 관이 없죠. 그냥 현재의 삶이 전부이고, 또 내가 사는 우리 도시, 마을, 이 정도, 우리 또 더 넓으면 국가가 잘 되면 된다, 이 정도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34절 말씀은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고, 또 이것이 이 현재의 삶을 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앞으로 장차올 그러한 새로운 세상에서의 부활의 날도 있고, 그러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통치하심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의 그 놀라운 경륜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시야가 좁은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하고 지나갑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3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장차 있을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그냥 이 현세 삶에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이지, 현세의 삶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 성도의 부활의 날이 있고 진짜 부활한다는 것이 진짜 가능하긴 하겠어?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이야? 이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또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그날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뒤에 보면 내가 지금 날마다 죽노라, 내가 지금 죽는 상황들을 내가 지금 통과하면서 내가 맨날 살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장차 부활할 그런 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세상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이에요. 19절에 그러면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삶만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 세상에서의 삶, 부활의 생명을 누릴 삶,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의 삶에서 고난과 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차 그런 부활의 날이 없다면 한 번밖에 없는 그 현세의 삶을 있지도 않는 부활을 생명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머리썩은 사람이라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반드시 크리스천의 삶에는 죽음을 넘어서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 세상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죽은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시대가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의 기폭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자신을 나타내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시대를 이 죽음의 시대에서 생명의 시대로 그것을 전환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누구든지
죽음을 이기는 다시 사는 그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으로 사망이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할 때 그 앞에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인간이 왜 죽는 겁니까?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왜 죽어요? 인류가 죽게 된 이유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와 함께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에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게 되는 그 기원, 그 원인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원래 인간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원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실패하게 되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이 없는 죽음의 삶의 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반대로 역사적 현장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 또한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길이 또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시대의 전환입니다. 옛시대와 새시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었고 반대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 말입니다. 다시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에서 바울은 부활이 일어나는 순서와 그리스도께서 최후까지 발악할 죽음의 세력을 심판하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어떻게 그 순서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최후까지 발악할 죽음을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보면 여러분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가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멸하신다 했어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하는데 그 대상이 그 나라와 그 권세와 능력은 뭘 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좋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통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마귀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도 있는데 그 세력을 점령당한 세력을 예수님께 다시 회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잠깐 보시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함께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록 말씀 보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통치자들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이 불법적으로 점령되었는데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시죠. 이 푸틴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 있고 또 사람들도 보통 이제 굉장히 죄를 짓고 악을 행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 남 죽이고 막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있죠. 물론 우리에게 다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배후에 죄와 이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데 또한 거기에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을 그것은 잠깐 여러분 보시죠. 그 세력이 가장 함께 연합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향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모든 영적 세력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력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망은 어떤 그런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그 싸우는 대상으로서 원수라는 거죠.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 마지막에 멸하신다는 거죠.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되사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말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이것은 지금 죄와 죽음의 권세가 힘을 떨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것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세상인데 그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 가장 큰 죄의 본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혜택을 주심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가장 큰 인간의 죄인데, 그런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그런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런 죄악된 삶의 길로 치달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부활하셔서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그 세력을 멸하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와 또 인간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통치하시는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서 행하고 계시는 이런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32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이것은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산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이교도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세례도 받지 않느냐. 물론 그런 세례 방식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지금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유혹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담대히 나간다는 거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가 지금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활케 하실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자가 있기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부활의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잠깐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고 죽어간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대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장차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활 승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세력들로 남아있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세력들이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서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통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넘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 합법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님이 합법적인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합법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에 인해서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이 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이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함께 항거하고 싸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따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세상에서도 부활의 크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세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살면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뭘,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헛되고 무미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는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의와 거룩함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유혹, 죽음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물리치고 생명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놀라운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또 완성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항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표는 크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장차 임하게 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날,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그날에 입게 될 우리가 변화될 새로운 몸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죄악의 삶을 극복하고 죽음의 그러한 세력을 떨쳐내면서 생명의 길을, 부활의 그러한 영광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